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느냐 환난 후에 휴거가 있느냐,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의 이 시대가, 이것이 후천년이냐 뭐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렇게 또 여기에 대한 학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추종하고 내가 해석하는 천년은 무천년설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천년은 지금 시작이 됐다는 얘기야. 천년 시대는 지금, 예수와 왕노릇하는 시대는 지금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만일에 여기 틀렸어, 나중에 환난 뒤에 천년 시대가 열렸어, 그럼 지금서부터 무천년이라도 지금서부터 왕노릇하는 걸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은 그때 가면 어떻게 돼? 익숙해지겠지. 그러니까 내 말이 더 지혜로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천년 시대가 환난 뒤에 천년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천년은 무천년, 지금서부터 천년 시대라는 거야. 난 그렇게 인식이 된다고, 성경이. 그래서 지금서부터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이 틀렸어, 무천년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후천년 뒤에 천년 시대가 왔어, 천년 왕노릇하는 시대가 왔어. 그러면 지금서부터 연습한 사람은 그때 왕노릇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 거야? 도전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살으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잘 만났어.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년 왕국,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사람들을, 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첫째 부활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휴거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무덤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서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을 줄도 몰라. 왜냐면 나도 거기까지는 내가 예언이니까 잘 모르지. 근데 내가 피부적으로, 또 내가 주님과 지금 교제 나누면서 이야기한 그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첫째 부활은 재림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주님과 뭐 하는 거야? 왕노릇하는, 지금서부터. 나는 저거를 신뢰하고 저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천년 시대에 뭔 노릇할 거니까? 왕 노릇할 거니까. 그리고 왕이라는 얘기는 다스림의 위치에서 파워 있는 인생을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쫀쫀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 첫째 부활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내가 결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는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뭐 혼탁하게 혼미하게 실타래처럼 헝클어처럼 돌아갈지라도 그 사람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재림할 때 첫째 부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혹시 맞을지라도 그거는 2차적인 부활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1차적인 부활은 성경에서 내가 좀 더 풀어줄 거예요. 분명히 지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저촉되지 않아요. 참 주중에 어린아이 유아를 성폭행해가지고 교도소 수감되셨다가 이번에 이제 만기 출소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떠들썩했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지 당신 딸이 그렇게 당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저도 그때는 분이 나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해서 설 곳이 없도록 사람을 몰고 가야 되나?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모든 곳이 위험한 곳인가? 위험한 곳으로 바뀌는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고장에서 설 곳이 없도록 바닷속으로 밀어내야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안전 욕구를 만족해 하고 충족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기적인 좀 그런 어떤 그 시대상이다 하는 것을 나는 그걸 보면서 좀 아파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안전지대를 확보하려면 우리 요한이가 저번에 내가 하도 깨우니까 뭐라 하냐면 이불 밖은 불안하대요. 안전하지 않다. 이불 밖은 침대 밖은 안전하지 않다 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대. 근데 침대 안은 안전해요? 거기도 핵폭탄이 막 와서 떨어지잖아. 침대 안에도 핵폭탄이 막 와서 떨어지잖아. 문자 하나만 와도 퐁 터져도 그냥 기분 좋던 잠자리가 갑자기 그냥 황폐하게 그냥 팍 터져버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막 몰아내고 격리하고 또 앞으로 백신 안 맞으면은 이제 그 사람은 테러 분자로 여겨서 이제는 격리해야 된다는 이런 말까지 이제 놔두거든요. 그럼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안전지대에 있으면 안전한 거야? 참나 재밌어요.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한다 그랬잖아. 시간 있을 때마다 10분, 20분씩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보는데 참 재미난 게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거기서 안전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했는데 거기서 다 죽어. 피한 곳에서 다 죽어. 그 시나리오가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지대로 피했는데 안전지대에서 사고가 나서 다 죽어. 그 안전지대에 있다라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에이, 없다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런 안전지대를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저촉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 그런 위험함이 와서 나를 포획할 수 없는 자유함의 영혼, 그런 부활의 생명, 그걸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러지. 이 세상에 저촉되지 않아. 사망에 저촉되지 않아. 실패에 저촉되지 않아. 굶주림에 저촉되지 않아. 저 첫째 생명, 첫째 부활을 로마서에서는 새 생명이라 하고 그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하기도 하고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런 위협과 도전에 저촉되지 않는다니까. 이 세상이 포획할 수 없다고. 제가 주중에 세포마켓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김난도라고 하는 어떤 교수님이 세포마켓이라고 하는 신종어를 만들었던데 SNS를 통해서 이제 상품을 상거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면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처럼 그 세포마켓 그러는데 내가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하게 되더란 말이야. 내 세포는 도대체 뭐를 전시하고 내 이 세포로 이루어지는 마켓, 나는 지금 뭘 전시하면서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경영이 되어지는가,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나한테는 그 기사를,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세포는 무엇을 전시를 해가지고 뭘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세포 마켓, 세포에는 뭘 가지고 경영합니까? 내 시신경에서는 저 사람이 멋있고 저 사람이 예쁘고 돈 많고 돈 없고 이런 것을 세포 마켓에다가 주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내 눈이 경영되고 있지 않는 내 시신경의 세포가? 세포 마켓, 나도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사고 팔고 하는 거, 그 사람한테 나도 오라고 그러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왕대접하고 마켓, 나도 똑같아. 내 심장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이 세포가 지금 어떻게 작동됐냔 말이지. 그거 구마켓, 구버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포획이 되겠지. 근데 신버전,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생명이 세포 속에 전부 다 주입이 되어져 있고 세포가 저 첫 번째 부활의 생명으로 경영이 돼.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저촉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예성의 가족들과 진정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니까.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포에 지금 내가 반응하고 전시하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뭐가 이 속에 세포 마켓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서 뭘 가지고 내 세포가 작동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사고 판냔 말이야. 내 인생을 사고 팔어. 뭐가 기록이 된 대로. 이 구보전, 구마켓, 외모, 돈, 욕망, 쾌락 이런 것들은 다 뭐 할 거야? 이거는 세상에 다 포획되어질 거야. 이거는 다 세상의 그물망에서 비껴나갈 그런 어떤 세포 마켓이 아니야. 다 걸려요. 이건 싹 걸려. 그런데 이 세포가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포가 부활 생명으로 채워졌어. 돌아섰다는 얘기지. 외모에서부터, 돈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돌아섰단 말이야. 이거 채워지지? 이 사람은 이 세상 앞에 포획당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이 사람은 못 건드려요. 예수가 그렇게 파워 있는 분이야. 근데 저분 위에 다른 것을 내 세포에다 놓고서 그걸 자랑으로 산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말이에요. 제가 주중에 저는 이렇게 파일을 이동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전에는 설교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해. 어디 앉아서도 이제 핸드폰으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쪽 대형 화면으로 띄워야 되잖아. 이쪽 핸드폰 놓고 여기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 근데 눈도 가뜩가뜩이나 침침한데 이쪽으로 띄워야 되니까 파일을 이쪽으로 보내야 돼. 그럼 파일을 나는 클라우드로 옮겨서 이렇게 내려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파일을 이쪽에서 만들어가지고 QR코드를 이쪽에다 이렇게 대면 그냥 이쪽으로 와버려요. 영화 한 편이 2기가, 3기가가 그냥 와버려. 그냥 이거 대면. 파일 이동을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앱을 쓰기 위해서는 통화에 접근을 해야 되고 문서에 접근을 해야 되고 갤러리에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걸 허용을 누르라는 거야. 그 앱을 쓰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 앱을 만들어낸 곳에서 네 스마트폰 안에 거 다 체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앱을 만든 회사에서는 허용 내가 내 스마트폰에서 허용하면 그 스마트폰에서는 내가 어떤 파일을 옮기고 어떤 파일을 받고 어떻게 내가 스마트폰을 쓰는지 그쪽에서는 다 알고 있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 이제 우리는 나 개인만의 어떤 그 자유스러운 은밀한 곳이 없어요. 우리는 백일하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는 다 드러나 있어.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악용되어져 가지고 내가 예수만 증거하는데 이제 예수 증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파일을 가지고 너 이런 거 접속했잖아. 이런 파일 가지고 너 장난했잖아. 이거 폭로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 예수 얘기 못하지. 뭐가 있어서? 아킬레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벗겨진 것 같으니까 우리 든든한 나라 학생들하고 봤던 그 영화를 내가 다른 데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류 멸망이라고 그러면서 외계인의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스크린 안에서 회로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처럼 싸가지고 죽여버려. 스크린에서 회로가 나와서 그 사람을 움켜쥐. 지금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도 바깥에 나가면 집집마다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다 싸가지고 서 있어요. 각 집에 회로가 싸가지고 그 집을 다 알아. 그리고 그 집을 명령하면서 그 사람을 회로에 싸가지고 고치처럼 싸가지고 고사시켜버려요. 그 영화 무시무시한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이 그 데이빗 블레드시라고 그래가지고 리어 왕에서 왕으로 주연으로 배역을 맡으셨던 영화 배우가 그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스마트폰 스크린을 통해서 스크린에 회로가 나와서 사람을 그 정보를 가지고 꽁꽁 싸가지고 그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고사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 봐봐요. 지금 문자로 사람들 지금 다 움직이잖아. 이거 띄우는 걸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지금 점점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집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오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선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 돌아다니는 거 그만하고 주님 좀 바라봐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코로나19 시대, 이 통제 시대도 그에겐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마스크 끼고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주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지막 그 타임을, 마지막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주님이 허락하여 놓으신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 낭비하는 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봐봐요. 스크린에서 회로가 나와서 그 회로가 사람을 감싸가지고 고치처럼 죽여버려요. 고사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자유를 박탈해버리고. 저 실제라니까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게 더 힘있게 나올 거예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하게.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파일 전송 이런 것도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내가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활용 많이 해요. 그러면 나는 이 고치처럼 여기 꼬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자유해요. 사용하는 거예요. 자유. 할렐루야. 저걸 왜 하나님이 주신 은택들을 왜 안 한다고 그래? 사용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자유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야. 저들은 저걸 가지고 나를 고치처럼 내 삶의 영역을 비좁게 만들어가지고 나의 목을 옥죄가지고서 나를 죽인다? 성경에서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 회로도 위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유. 그 사람은 밑에 것에 저촉되지 않는다니까. 왕이라니까. 왕.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 1차원적인 세계 속에서 무대포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막 부딪히면서 이마박 다 깨지고 뭐 그냥 온몸에 상처투성이 뿐인 뭐 이런 것으로 막 이 세상을 이기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만물 위에서 걸어가시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가시잖아. 우리들도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과 같아. 그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리면서 사는 거지.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스크린 앞에 살지만 자유한 영혼이 있고, 스크린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스크린에서 나오는 회로에 포획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들여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저기 포획되고 있느냐고. 스탄리 파타경에서 내가 그거는 성경이야. 성경.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할렐루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스크린에서 나오는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코로나19의 그 소식에 두려워 떨지 않는, 사자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이 스크린에서 나오는 회로가 나와서 나를 포획할 수 없는, 스크린에서 나오는 회로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 아니라 회로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첫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살아가는 자유함이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가 올 때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스템으로를 몰아넣지 않아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만물 위에서 다스리는 그 생명을 부여하고 시작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오전 예배처럼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인받지 않은 사람 때리시기 전에 인받자 그랬잖아요. 인받자고.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거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안 걸려. 그 회로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최바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마켓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최바울 선교사님 이분이 시장에 대한 파워, 돈의 파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내가 설교 듣지 않았는데 새벽의 저주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소개시켜주지 않았어요? 새벽의 저주 때 좀비들이 다 어디 주위에 모이더라고? 백화점제. 인성이 상실됐는데도 다 백화점 주위에 모여서 있더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피난하는데도 마켓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돈 하다가
그 마켓 파워의 그물망에 걸려서 싹 죽게 될 것이다 그랬죠. 제가 그 새벽의 저주 그 영화 명화라고. 예? 저는 영화를 보면 그게 하나님이 예언자적인 어떤 그 기능이 영화에게 있기 때문에 다 읽혀.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 부족하는 게 주님이 그런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시대를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최바울 선교사님도 마지막에 가면 마켓 파워로 지금 제게 세계가 하나가 됐죠. 저걸 가지고서 정치, 예술, 문화 이런 것 하나도, 언어 하나도 하나가 안 됐어. 근데 상권, 돈으로 마켓으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통제하는데 뭘로 통제해요? 돈으로 통제하잖아요. 돈으로 통제한다고. 근데 내가 돈 하고 사는 사람이 저기 안 걸릴 것 같아? 100% 저기 거미줄에 걸리는 거지.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할렐루야. 마켓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내. 첫째 부활은 예수의 생명이야. 만물 위의 생명이야. 만물을 다스리는 생명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신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니까. 제가 우리 예성교회 첫 출발은 돈으로부터 주님이 때려 부수면서 우리 교회를 시작시킨 교회예요. 왜? 마지막 시대에 마켓 파워를 두들겨 부술 교회가 우리 예성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얘기는 내가 돈을 사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부흥 강사님들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지. 옛날에 그 얘기가 무슨 소리야? 교회 나와서 예수를 통해서 돈을 얻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보면 예수를 통해서 그거 얻어내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우상을 깨뜨리려면 우리 예성교회 첫 출발서부터 돈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나를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훈련하신 것은 앞으로 돈으로 이 세상을 사람들을 목을 옥죄올 때에 네가 증인으로 그들에게 목숨 걸고 외쳐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줘.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20년 동안 좀 훈련시키신 거니까. 그래서 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 계시록 18장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찾아봤지만 2절로 4절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로 4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거기까지 스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행음한 왕들이 무너질 거예요.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산 사람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땅의 어떤 사람들, 아니 왕들은 금방 얘기했잖아요. 땅의 파워,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산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힘이라고 의뢰하고 살았던 사람들. 3절 하반절에 땅의 상인들. 이거 봐. 상인들이 왜 나오는 거야? 돈과 권력은 결탁돼 있어요. 그거를 파워로 의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벨론 무너뜨릴 때에 싹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개도 안 남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있는데, 자, 만일에 그 권력과 돈의 그 합성되어진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싹 무너뜨리신다. 바벨론을 주님께서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다 이거야. 무너진 곳에서 아무리 쌓아 올려봐야 또 무너질 거거든. 그런데 지금 권력과 돈의 파워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미 성경에서 무너졌도다 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너질 거란 말이죠. 에? 자, 그래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권력과 돈의 그 합성되어진 그 파워가 아니라, 그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의뢰하는 세상이 아니라,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크게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뭐 어디서 나오라는 거야? 돈과 권력, 파워, 그걸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데 그럼 어디 가서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라는 거야. 그들이 당할
재앙에 너도 거기 있다가 거기 그거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지 말고 지금 빨리 나와 그러잖아. 앞으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실 텐데 말이야.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통해서 권력을 얻어내고 돈을 얻어내는 걸 예수 믿었다고 할 거거든. 같이 무너져 내릴 거야 아마.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내 백성들아 나와라. 그러면 나와라. 자, 15절과 19절 한번 봐요.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하루 만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이거 원아워 진짜로 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루가 아니라 지금 전에는 하루라고 하셨다가 이제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를 2번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망한다는 거예요. 왜? 버튼 누르는 거 1시간 안 걸려. 간단해. 1시간 만에 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울어요. 선박을 띄우고 비행기를 날리면서 돈 하고 날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토하면서 이 많은 돈을 놓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단 10원도 못 가져가. 그런 사람은 내가 돈을 위해서 이 세상을 얼마나 날아다니면서 배를 타고 얼마나 내가 수고를 했는데 이게 다 망했어. 단 1시간 만에 망해. 화병에 죽는 거지. 우리 외할아버지가 나중에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왜? 우리 외할아버지가 마당에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지폐들이 다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화폐 개혁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500만 원씩인가 주고서 바꿔오고 100만 원만 가지라고 그러고 갖고 오라는데 갖고 온 사람이 없었대요.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인가 얼마만 화폐를 개혁해서 바꿔주는데 그 나머지 돈은 다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화병에 죽지. 지금 봐봐요.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들이 갑자기 하룻밤 만에 모든 시스템이 바뀌면서 싹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그게 무용지물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참 이거 드리기는 뭐하지만 봐봐요. 우리 그 빵을 이렇게 우리 우주학교나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던 데가 있었잖아요. 그죠? 변함없이 이런 목사님이 없다라고 존경하고 나를 알아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학교의 전환 이런 것들도 아시니까. 근데 내가 갔는데 얼굴이 막 어쩔 줄 몰라요. 점장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들을 게 없는데 어떡하죠? 들을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럼 표정 그렇게 지으실 필요 없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지. 내가 저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래서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1월 달에 시스템이 바뀌면 또 새로워질 거예요. 1월 달에 다시 시스템 바뀐대요. 우리한테 시스템 바뀌기 전에 왔어. 근데 갑자기 시스템 하나 저 본사에서 바꿔버리니까 우리한테 한 개도 안 와. 근데 1월 달에 다시 시스템 바꾼대. 그럼 그때는 다시 목사님 다시 재개될 거예요. 그런데 봐요. 시스템 하나 바뀌었는데 그 멀쩡하게 맨날 반복되던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는 그걸 배우는 거야. 시스템 하나 바뀜으로 해서 너희들이 뼈골 빠지게 해놓은 것들이 시스템 하나, 사회 구조 하나 딱 바뀌어버리면 그거 말짱도로 못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야. 지금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돈을 캐오고 금을 캐오고 했는데 1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걸 멘탈 붕괴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 멘붕이라는 거야. 자기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 여기 마켓 파워, 돈의 그물망에 걸려 있는 사람, 포획되는 사람들
돈에 포획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포획되어져 있는데 그때 세상이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포획, 그 그물, 돈의 포획망에서 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의 포획망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할렐루야. 돈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예수의 첫째 부활. 예수의 저 첫째 부활로 사는 사람은 시스템이 365일 바뀌어도 그물처럼 빠르서 다냐. 왜? 까마귀로 먹이시는 하나님, 사르밧 가부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백합화를 옷 입히셨던 그 하나님, 나는 새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그 시스템이 바뀌어도 다 먹여 살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백조개의 세포가 신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스템이 바뀌는 걸 가지고 일일비하지 않아. 저게 첫째 부활이야. 자유함. 할렐루야. 예? 근데 저게 우리 마켓, 이 세포 마켓에 이런 첫째 부활의 생명이 수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수혈되어 있고 욕망이 수혈되어 있고 이런단 말이지. 저 사람은 다 걸려. 뭐 세상이 바뀔 때마다 다 걸려. 다 포획되는 거지. 포획되어지면서 거기서 고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회로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돈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의 정예요. 마지막 주자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가 전부 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저 첫째 부활에 대해서 왜 목사님 저게 휴거될 때 그때의 무덤에 잠재된 자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그때 첫째 부활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냥 다 아멘 하고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시니까 감사한데, 이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첫째 부활이 왜 휴거할 때 무덤에서 잠재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첫째 부활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모든 무덤이 믿지 않는 자까지 다 일어나는 게 둘째 부활로서, 그때는 심판의 부활로, 축복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심판받는 게 둘째 부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첫째 부활은 지금이에요. 지금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 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저 사람은 왕권을 가지고 산다니까. 어떤 그루밍에도, 어떠한 포획의 촉수 속에서도 걸리지 않아요. 다스리면서 살아버려. 할렐루야. 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노릇하는 저 사람들을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유형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렇게 죽었잖아요.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보좌에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그럼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다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목사님 지금 현재 첫째 부활은 지금 살아서 누리는 거라며요. 목배임을 배운 사람들은 대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안 맞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무조건 맹종하면서 신뢰하고 아멘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이 목배임을 받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도 목배임을 당했고 다 순교자들이 목배임을 받는 사람들 지금도 목배임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순교자가 여러분들 목배임만 받는 사람이 순교자입니까? 저 순교자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순교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는 어느 순간 한순간에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등그렁하고 교수형당하고 잘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면서 따르는
그 순교자들이 보좌에 앉는다는 게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이 그 마지막 순교자들도 되지만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슬람권이나 어디 가서 혹시 이렇게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의 순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나가는 순교자의 반열에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우는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지금 이 시대 시작된 천년왕국에서 보좌에 앉아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지금 이 순교한 사람, 목배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 저거는 그러면 첫째 부활은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왕노릇하는 거 그 나중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있고 만일에 목배임을 받았다 그런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야. 절대로 지금보다 못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그분으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나 오늘 목배임을 자기를 스스로 죽음을 넘기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디에 앉아 있다?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실제화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안 되니까 거기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저촉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는 예수가 이 세상에 전부다라는 걸 그 사람은 알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하나 계시하시고 계신 거구나.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첫째 부활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예수님이 휴거할 때 그때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 하지 말잔 말이죠. 이거는 자기가 지금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 자기가 알아요. 저 사람은 알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스톱. 거기서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말을 들었으면 뭐를 얻었다고요? 영생. 영생은요 우리가 그냥 영생교 이런 이단이 얘기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의 이 세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해요. 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인식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 살면 별세개짜리 그룹이 크네. 유명한 인류 대학이네. 이 세포가 인식이 그러잖아. 그런데 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사람은 들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 생명은 그런 걸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인식한다고 이 땅에서 똑같은 집안에서 살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면서 산다니까. 똑같은 남자, 똑같은 여자를 만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남을 갖는다니까. 자, 그러면 24절을 읽었죠? 자,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봐봐요. 지금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언제 일어났는데? 휴거될 때 일어났는데 아니면 예수님의 지금의 이때래.
이때 내 말을 들어서 살아나는 자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났는데? 우리 허물과대로 다 죽었잖아요. 무덤 속에 있었잖아. 무덤 속에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떡하리라? 살아나리라. 죽었다 살았으니까 무슨 부활이야? 첫째 부활이지. 그게 내 안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영혼이 그렇게 그분 안에 흡수되어질 때에 나는, 내 생명은 몇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선물이 우리 예성의 교우들 것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봐요. 28절을 읽어봐요. 참 기가 막힌, 지금 우리는 첫째 부활을 누려야 된다니까. 첫째 부활을 28절 봐봐요.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주님의 음성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의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자, 요거를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선한 일을 하고 죽었고 악한 일을 하고 죽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때 심판의 부활로, 축복의 부활로 나오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안에서 선한 일로 한 사람은 육신을 벗고 나올 때 선한 자의 부활로 나올 것이, 진짜 완성된 부활로 나올 것이고, 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무덤 안에서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한 악한 일, 세속적인 일, 이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에는 심판의 부활자, 우린 영원히 살아. 우린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몸을 뚫고 나오는 순간에 내가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알아. 부활의 생명. 근데 그때의 부활의 생명은 이 무덤 속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무슨 심판으로? 뭘로? 심판의 부활로. 나는 이거를 지금 현재의 부활로 나는 해석해봐요. 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 나는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틀려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짜 무덤이 열릴지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서부터 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첫째 부활을 가지고 산 사람은 그때 가면 어떻게 돼 있을까? 남들은 그때서야 첫 번째 부활을 막 어떻게 누리는 거야 할 때 나는 벌써 익숙하게 누리고 있겠지.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나는 이게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첫째 부활의 이 삶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걸 내가 실제 누리니까 이 세상에 저쪽되는 게 없어.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스톱. 거기까지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이제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이제 살린 부분이 4절이야.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기를 보시래요. 여기 봐. 아까 죽었어. 육체를 쫓아서 사는 육체의 정욕이 전부 다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주님이 살렸어. 주님이
살렸단 말이야.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 살렸단 말이야. 근데 이 살린 사람들을 어디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속이 어디라는 거야?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땅에 우리의 개인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나의 동선을 다 파악해가지고 나를 이 포획해 들어오고 있는 회로의 그 포획망에서 나는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서 자유한 거예요. 회로의 포로망에 걸리지 않는 자유한 인생. 할렐루야. 진짜 되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어디 가서 했어요. 목사님이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식사하고서 집에 왔는데 이 핸드폰을 이렇게 켰는데 갑자기 뭐가 축 날아오더니 지금 가신 그 식당을 좀 별로 좀 표시 좀 해달래. 좋은지 나쁜지 평 좀.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거 뭐지? 지금 내가 간 식당을 지금 여기다가 평 좀 해달라고. 그게 바로 내 동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다 체크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전에 같으면 야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겠다 하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거 재미난데. 그래 추적해봐라. 나는 회로망에 포획되지 않는 바람이야. 할렐루야.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나를 와서 포획해봐라. 내 영혼이 쑥 빠져나가서 나는 만물 위에서 사는 존재야. 그 자신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켓 파워. 싹 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돈에 그냥 포획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죽어. 근데 저 만물에 이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보좌에 앉아있어. 거기 포획되질 않아. 이거는 자기 안에 첫째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는 거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안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자유한 인생이 이 바로 첫째 부활에 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들? 이 땅에서부터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분을 따르기 위해서. 이분의 뭐를?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음성을 듣는 사람들.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허물과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뭐예요? 함께. 이분과 내가 통합되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통합되어지는 삶. 이분을 쫓으면서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과 통합되어지는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야. 저거 중요한 거예요. 저거 성경은 저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잖아. 이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형상이라고요. 그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어. 제발 교회 나와서 딴짓하지 말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예수를 추적하기 위해서 순교자처럼 살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와 함께 통합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만물 위에 보좌에 참여하는 저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